오늘은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목장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주일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은 바로 교회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빼느라고 주일날 받았던 모든 은혜를 주차장에 다 쏟아놓고 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차 빼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셨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더 낮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흐르게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은혜, 은총이라는 이 헤세드의 단어의 뜻은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kindness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친절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더 포함해서 loving kindness, 사랑이 깃든 친절함, 그 loving kindness를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었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 다녔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의 그 자손들 중에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니, 정적의 씨를 말려야 하는 그 냉혹한 정치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loving kindness, 그 온유의 은혜를, 그 은총을 나누었던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며 loving kindness,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 오늘 목장 주일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주변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첫째로는 은혜를 경험한 하트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의 남은 집 사람에게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복수를 두려워해서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의 자손, 특히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가 베푸는 은총은 자기의 선심이 아닙니다. 인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며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울의 자손에게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 중에서 보면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고백하며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시편은 설명합니다. 다윗의 시편 30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산처럼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다윗의 시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기의 베푼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는 자기의 삶을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시편 116편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하며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가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것을 아는 은혜를 경험한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필요한 은혜를 향하여 나누고자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흘러보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의 자손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트를 가졌던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니 사건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고 기억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kindness, 친절함으로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내게 충분하고 풍성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내 삶에 그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 오늘 이 다윗 같은 삶의 모습,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의 자손 중에 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 아니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아니,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사무엘 하를 통해서 4장에 말씀합니다. 5살 때 유모가 그 전쟁 가운데 쫓겨나가며 그 아들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영영 불구가 됩니다. 절뚝발이가 됩니다.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니, 한 발만이 아니라 2발을 다 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혼자 움직이기가 힘든 불구자의 모습, 바로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 말 가운데는 시바는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절고 있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상태이냐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2다리를 절고 있던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은 어떤 조건도, 어떤 핑계도, 어떤 자격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습니다. 그는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보는 눈의 모습입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응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쓸모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는 베푸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과 상황과 아니 반응과 자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바라보며 그는 어디 있느냐 찾는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 아니 그가 새롭게 시작한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어 그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 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초신자들이 잔뜩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뜨거움은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어떻게 보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배 순서도 엉망이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 간다면 무슨 교회가 이래,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찬송가가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새신자 교회,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다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바로 은혜를 찾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의 시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는 정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그렇게 잘 섬기며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 왕의 또 다른 친척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다윗 왕은 그를 향해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과 쓸모와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내려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다윗 왕이 말하는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시각,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 바로 이 은혜의 시각, 은혜를 보는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은혜를 내가 좀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필요로 한 자들을 내가 좀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을까라고 찾고 있는 것.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라고 결심할 수 있다면, 바로 은혜를 바라보는 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세 번째, 은혜의 얼굴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아니, 무비보셋은 이미 왕조가 바뀌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광야, 볼모지라는 곳입니다. 목초가 없는 곳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서 그렇게 살아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 왕은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부름을 받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왜 다윗 왕이 나를 불렀을까?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젠 다 끝이구나, 다 끝났다,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그때, 아니요,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혜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비보셋을 향해 흐릅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 근엄한 모습으로 인상을 찌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 호통을 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느낄 수 있는 온화한 얼굴, 은혜로운 얼굴. 그래서 그 얼굴 가운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며 다윗 왕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주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하도록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니,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10절, 11절, 13절 네 번이나 반복해서 다윗 왕은 이야기합니다. 내 상에서 항상 밥을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무비보셋, 그것은 은혜의 식탁입니다. 왕의 만찬입니다. 아니, 은혜로운 얼굴로 가득 찬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며 식탁 가운데 담소를 나누며 함께하는 가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은혜로운 얼굴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얼굴을 보면 은혜로운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분은 온화하고 무엇인가 다가가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아니,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은혜를 접할 수 있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아니, 가까이 가기도 무섭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기는커녕 살기가 등장합니다. 무섭습니다. 아니, 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얼굴이 있다면 오늘 은혜의 얼굴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내 얼굴에서,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은혜로운 향기가 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에 도취되어 끌어올 수 있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그렇게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은혜로운 얼굴, 바로 이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통로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하트가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설명하고 표현하고 나누며 초청하며 도우며 그렇게 나누는 은혜의 통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그렇게 두 다리를 다 절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다윗의 식탁 은혜의 만찬에 늘 같이 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니 실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무비보셋의 삶 가운데, 아니 불구로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의 삶 가운데 가족 같은, 아니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loving kindness 은혜의 식탁의 자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했던 왕의 식탁에 깔려있던 그 식탁보는 그가 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두 다리를 다 접어 은혜로운 얼굴을 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던 무비보셋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처럼 연약하고 그렇게 불구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던 우리의 것들을 다 덮으시며 왕의 만찬 은혜의 식탁에 초청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은혜를 나누는 삶,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선교지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병원에 선교사들이, 그 간호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며 그들을 섬기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샘 병원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고, 관광객들이 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보는데 한 선교사 간호사가 고름 위로 떨어져 나오는 그 환자의 고름을 다 닦아주면서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한 관광객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있는 생각을 덜썩 그냥 입으로 표현합니다. 야, 나는 누가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저거는 안 하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서 그렇게 고름을 닦고 있던 그 선교사 간호원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 간호원은 그 고개를 들어 그 관광객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으며 은혜로운 얼굴로 답합니다. Neither do I. 저도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안 할 겁니다. 깜짝 놀란 관광객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간호원은 이야기합니다. Becaus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고자 하노라.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하트를 가지고 은혜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은혜로운 얼굴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흐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찾고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은혜로운 얼굴로 다가가며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얼굴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그렇게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주변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며 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은혜, 우리 서로를 향해 고백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목장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목장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은혜가 흐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목장교회, 여러분들 함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곳을 향해서 흐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목장, 그 목장교회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보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흐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흐르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대명사가 되어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은혜의 목장으로, 은혜의 교회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내게 주신 영혼, 내가 있는 이곳을 향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